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대답이 너무 길거나 어떤 분은 입에서 맴도는데 단어로 표현이 안 되는 분이 있죠.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에 죽고 복음에 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있고 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복음이란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자기가 경험한 그런 어떤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부터 쭉 내려오면서 회중들 앞에 설교했던 분, 복음을 전했던 분, 전도했던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순교까지 하셨던 스데반,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베드로의 설교. 우리가 그분들의 설교 내용, 이 전도, 복음 전도 설교잖아요. 이렇게 쭉 보고 묵상을 해보면 정말 역사에 달통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Old Testament, 오래된 역사, 오래된 언약, 신약을 New Testament, 새로운 새 언약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지만 완성될 이 언약. 그러나 지금 이 상태가 오셔야지만 완성된 상태 이전이기 때문에 뭐 불의를 다 허용하고 악을 다 허용하고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더 이상 미래가 보장이 안 되고 뭐 이런 절망적인 세상의 어떤 얘기들에는 귀를 좀 닫으시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역사가 언제나 망한다, 망한다. 이 사람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지만 우리의 역사는 인간이 주도하는 것 같아도 자연이 이끄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자연주의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니고 오직 하나 복음 중심이에요. 그럼 복음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뭔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이 이제 오늘 어느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자,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구브로솜을 나왔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내륙의 깊숙한 지역까지 들어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 예배 차례 중에 건면하는 시간이 됐는데 회당장이 바울한테 마이크를 넘겨주죠.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자신의 동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교 열혈 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참 놀라운 일 벌어지잖아요. 바울은 입은 열입니다.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래전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이 아브라함이죠. 야곱 때 애굽으로 내려간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다시 출애굽을 합니다. 40년 광야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 여전히 불순종했지만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광야의 시간을 불순종의 시간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소행을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심, 구약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교만 없는 구약에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참고 계시죠. 그리고 450년이라는 사사시대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내하셨다. 인내를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죠. 하나님 아니고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좀 그분을 좀 더 이렇게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거나 가슴이 기쁘거나 막 설레거나 아니면 하나님 그냥 그러면 좋다라고 정도까지 가신 분들은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 당신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고 뭐 요즘 그런 것도 안 물어본다네요. 하도 얘기를 하고 돌아다녀서 그런지. 뭐 그렇게 이제 구원의 정확한 기억을 자꾸 물어보는데 그 쓸모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어떻게 구원의 기준으로 삼습니까? 그죠? 예. 뭐 구원은 정말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1분 전에 영접기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렇죠? 또 공중합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게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그걸로만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으심과 인내가 없었다면 지금 이 땅에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리스트로벨 같은 목사님은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밝혔잖아요. 자기는 무신론자 정도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거는 뭐 하나의 넌센스 같은 책이라는 걸 세상에 고발하고 싶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 좀 고증하는 역사 자료를 찾고 글을 쓰려고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없다고 부정하고 싶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은 목회자가 됐고 이미 이제 뭐 은퇴를 앞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 영화도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제가 뭐 교회 개척했을 당시에 아마 초창기에 설교했던 내용이나 들어보면 그분 얘기를 종종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내하시는 작업. 그분의 인내는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요. 오늘 바울은 그 유대인 회당에서 크리스찬들에 대한 굉장히 좀 이렇게 부정적이고 저항이 있는 그런 곳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복음으로 이어지거든요. 참 가히 정말 가장 적실한 접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지금 이 바울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22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내 뜻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다윗 왕이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제로 연결하기 위해서 다윗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로 세워주셨어요. 그게 바울의 큰 맥락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스데반과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구약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을 통한 열방의 구원, 열국의 아비, 그의 아내는 열국의 어미, 자, 이런 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췄어요. 그래서 모세 얘기,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 설교문을 읽어보면. 자,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은 그쪽 얘기는 생략하고 다윗 얘기를 길게 얘기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영원한 별이죠. 이들에게 이 당시의 다윗은 정말 우리나라 모든 호국 영웅들 100명을 합친 것보다 더 마음의 위대한 또 민족의 영웅이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는 그런 어떤 확고한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보면 너희들이 예수님 거부하지 않았냐. 구원의 말씀을 거절했다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죽였잖아, 너네들이.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암송을 다 했지, 선지자들이. 근데 왜 너네 이걸 모르냐? 그러면서 이제 아주 전곡을 찌르죠. 그러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말 기억하지? 너네가 죽인 게 선지자들 말 그대로 죽였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큰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임당할 만한 죄가 없었죠. 흠없는 어린 양이고 죄가 없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옆에 있는 바라바 강도는 놓아주고 강청을 하죠. 뒤에서 여론몰이하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비겁한 빌라도를 이용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죠. 그 빌라도는 정치적 안정 때문에 아닌 줄 알면서도 핏값을 유대인들이 받으라고 했지만 이분은 사도신경에 맨날 나오시는 분이죠. 안타까운 분이에요, 이분.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기의 어떤 이익이 크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유형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잖아요. 제가 벌써 목회자로 있은 지가 오래됐는데 담임 목회하기 이전부터 이렇게 쭉 봐도 교회 다니는 이유가 저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이유가 성취되면요, 교회를 잘 안 다녀요, 사람들이. 네. 그 놀랍더라고요. 이분이 막 겉으로는 성령 충만한 척도 하고 막 선교도 따라다니고 양육도 잘 받고 막 그랬는데 자기가 어떤 그 원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거나 근접하면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건 다분히 어떤 문화적인 활동을 하거나 공동체에 속해가지고 문화적인 연대의식을 갖거나 삶의 위안을 주는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교회를 다닌다는 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는 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다 열었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내 현실 세계, 이 현재에 모시는 행동이에요.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경험이 체험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에는 나의 죄를 지적하는, 이렇게 이처럼 지금 너희들이 메시아를 잡아 죽였잖아. 성경 다 알면서 라고 그러는 거죠. 왜? 니네 이익 때문에 그랬잖아. 빌라도 쟤는 이방인인데 걔도 이익 때문에 저랬는데 걔는 이해를 해. 너네는 도대체 뭐냐는 게 지금 바울의 설교의 논지죠.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악한 시대라 그러죠.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 나이브하게 교회를 다녀서는 안 돼요. 내가 왜 다니는가? 나 모태신앙이라 그냥 다닌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좋다. 마누라가 나 교회 안 가면 밥 안 해준단다. 내 남편이 나 교회 안 가면 이혼하잔다. 이래가지고 다니는 분들 계시는데 좋아요. 다니는 건 좋아요. 안 가는 것도 100번 난데 그런 식으로 다녀서는
나중에 주님이 안 부를 수도 있다. 여러분 이왕 다니는 거 제대로 알고 다니길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모르겠으면 계속 성경을 보세요. 복음에 대한 관련.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양육 훈련 코스들을 잘 따라가세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저희 데일리 교회는 그게 잘 돼 있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를 제가 개척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이렇게 저마다 이유가 달라서, 그리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끼리 어떤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손을 잡고 이렇게 비겁한 짓을 했죠. 예수님 그래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두지 않고 살리셨어요. 자, 바울의 설교는 우리가 또 내일도 살피겠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것도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스데반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강조했다면 이 바울의 설교는 다윗의 언약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 언약의 드라마. 그렇죠? 성경은 드라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을 쭉 보면 이게 그냥 복음의 내용이에요. 와, 이렇게 참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구나. 아들을 내어서 죽기까지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구구절절히 느끼게 돼야 되는 주제들인 거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크리스찬이라면 부활의 주님을 본 자들이고 이걸 증언해야 될 자들이고 이게 복음이라고 믿어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구주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지금부터 살게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온전히 확인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인생의 정답이 무엇인지를 찾고 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아니라 복음이신 주님 소상히 알고 제대로 영접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